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욱 변화되어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부터 변화는 일으켜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을 하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다시 중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나 4분의 1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갔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깊은 서약의식까지 이르게 되지요. 오늘 이 10장 바로 전에 38절,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데 그들이 서약서를 이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그들의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비롯하여 지금의 자신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며 살았는지 또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것, 나라를 잃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고 또 삶으로 그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을 치리를 받고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기에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 서약서에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9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서명한 사람들은 지도자들 또 그 성직자들 그들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함께 서약을 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까지는 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생략을 하고 지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바로 그 9장 38절에 기록한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일단 그 서명서에 언약서에 기록을 하고 서명 날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성직자들이었지만 그 나머지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그 명단에 올리거나 서명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지도자들이 대표해서 서명 날인을 하고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어떤 또 다른 왕,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러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그 결과는 고통과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비침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곤란한 상황으로 또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많이 누리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동체가 이제는 이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그들의 변화된 삶을,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명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살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함께 또 말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한 그 언약들을 살펴보면 첫째는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서약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 족속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피부와 또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달리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우리는 통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면서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들이 섬긴 우상들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게 된 이유도 이 솔로몬이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 세속적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 결단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의미가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나의 피조물됨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 채우는데 그들이 더 빨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쉬게 하는 의미는 땅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또 기억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두신 것이었어요. 그 안식년 때는 경작하지 않지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은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고 또 동물들이 먹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그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의미는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랑을 입은 바를 가지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의무와 헌금을 자원해서 납부하겠다고 서약하고 있지요. 32절입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사이에 보면 이 성전세는 모든 백성이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한 세겔씩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세겔이 아니고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어도 이 황무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가난하고 힘든 그 백성들의 형편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가 3분의 1로 그렇게 줄여서 세금을,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줄여서 내도록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성전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고, 또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유지 보수와 또 기구와 비품을 충당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기로 그들이 약속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약속이 나오죠.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나무를 바치라는 율법은 성경에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그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놓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 나무를 충당해서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바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과 37절에는 토지의 첫 소산물 그리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들이 또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과 3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랬죠. 네. 여러분, 이렇게 처음 난 것, 만물, 이것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지소산의 그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걸음을 주고 개간을 하고 열심히 식물들을 또 이렇게 키워서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첫 서산물을 드린 거죠. 첫 서산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첫 서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감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벽도 세웠고 성전도 세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은 요거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가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조금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조금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조금 받았다고 화가 나는 거죠. 받았다는 말 표현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들은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그들의 산물의 11조를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그 11조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잘 거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레위인의 그 성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또 11조도 제대로 성전에 바치지 않으니 아마 레위인들이 수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11조로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물과 11조가 사람,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직이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11조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11조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11조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10에 9.9까지 다 가져가세요. 나는 0.1%만 가지고 살게. 아마 우리가 그런 고백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11조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식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다짐이 결론이 뭡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성과 힘을 어디에 쏟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물의 근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변화를 부르짖어도 그것이 진정한 변화일까? 그냥 우리의 그 또 다른 욕심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뿐이고 우리의 겉모양만, 행동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뿐이지 우리의 내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성공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그 다짐이 얼마나, 그 결단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아예 서명하고 날인하고 아주 봉인을 해버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들은 정말 저주를 맹세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까지 했어요.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기에 정말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 복 받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철저한 다짐과 맹세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소멸되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 말씀을 지키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 성화는 결국 회개로부터,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고 오늘 그들은 온 백성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성전의 사람,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화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성화의 삶이기에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날마다 또 회개하냐. 그 한 번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이 남아있고 또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여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다시 일어서겠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그냥 세워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에 구멍이 났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마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회개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차라리 눈물 안 흘려도, 차라리 울거나 차라리 애통하지 않아도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변화이지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생각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변화는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또 한층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 변화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돌아서야 되고,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할 것은 없는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